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인가?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SNS상에 올라오는 글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 사람이 그 SNS 글을 올리는 패턴이 보여요. 패턴.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줄기차게 먹는 얘기만 올립니다. 이거 제 이제 지인 그 페이스북인데요. 보세요. 엊그제 올린 거예요. 홍어, 수육, 김치, 그리고 막걸리, 부족한 막걸리는 와인으로 오늘도 화락정 장소만 제공. 시골에 이렇게 이제 그 요즘 그 한옥주택 많이 지원하잖아요. 한옥주택 지어놓고 옆에 또 정자를 지었어요. 정자 이름을 화락정이라고 지었어. 자기는 화락정 장소만 제공했다는 거야. 지인들이 다 먹을 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었다 라고 또 거의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날은 막 민어회 먹었다, 어떤 날은 무슨 오삼 불고기 해 먹었다. 먹는 얘기만 합니다. 뭐 요즘 그 젊은이들하고 뭐 레스토랑 가잖아요. 뭐 음식점 가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못 먹습니다. 큰일 나요. 왜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누가 잘 그러냐? 우리 애람이. 잠깐만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서 또 금방 뭐 인스타에 올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먹는 사진을 올리는 분들도 있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해외여행 못 가니까 이제 해외여행 샷 이런 거 많이 올려요. 그죠? 해외여행 갈 때 이렇게 이제 샷을 올릴 때 어떤 사진이 주로 나옵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비행기 날개샷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착 올려놔요. 나는 지금 물음표. 그렇게 해놔요. 그리고 해외여행지, 누구나 알만한 여행지 가서, 뭐, 이렇게 파리 가면 에펠탑,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사진 찍죠. 누구나 아는 여행지에 가서. 그렇게 또 올립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뭐 TV에서 봤다 유명인들 있잖아요. 그 유명 어떤 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하고 잠깐 만나면 그 사람들하고 막 사진 찍어 이렇게 이제 둘이 한꺼번에 나 가깝다는 거지. 이도저도 아니고 연예인들 만났다. 그럼 옆에 팍 붙습니다. 뭐 어떤 분 보니까 제 패친 중에 한번 이렇게 또 안동역에서 진성 가수와 함께 끝. 내용은 끝이야. 더 이상 쓸 말이 없어. 왜? 그날 처음 만났겠지 뭐.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그냥 찍어요? 얼짱 각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무슨 뭐 15도, 25도 막 돌려서 찍고, 막 뽀샵 처리하고, 그죠? 허리를 갖다가 원래는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쑥 들어가 버려요. 막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피부도 막 뽀샵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최대한 빛나게 자신을 연출하는 거죠. 그죠? 정리해 보면 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들, 이런 사진들을 막 올리고 글을 올리고 이런 거 아닐까요? 저 잘 먹고 살고 있어요. 저 이래봬도요, 이런데도 여행 다니는 한가한 사람이에요. 나 시간 많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는 거 보이시죠? 저 좀 친해요. 저 인기 많아요. 부럽죠?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애들로서 이런 마음을 이제 사진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내 삶을 적당히 포장하는 거예요. 예쁘게 포장해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표현된 포스팅이다 이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 나 이만큼 산다 이런 거. 그렇죠? 메슬로우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 5대 욕구가 있다.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어떤 욕구가 있어요? 존중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해요. 명예욕이죠.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요. 주목을 받고 싶어요.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욕망이에요. 이 기본적인 존중의 욕구, 명예의 욕구를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이게 여러분 자랑이라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은데 어떻게 푸느냐?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랑이다. 날 좀 봐. 나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좀 제발 쳐다봐. 나를 좀 쳐다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뭘 자랑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 자랑합니다. 가진 걸 자랑하죠. 네. 어떤 거 자랑해요? 또 뭐 SNS 샷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말도 짧아. 나의 에마. 딱 그래가 새 차 쫙 보면 쫙. 나 이거 그냥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골에 있잖아요. 뭐 이제 집 하나 샀다 이러면 어머 오늘 상추가 많이 자랐네. 나 좋은 집 갖고 산다. 이런 거예요. 나 집이 2채야 이런 거예요. 자기 재력,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걸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자식이 잘 되잖아요. 이러면 또 막 목에 힘이 들어가죠. 자기가 잘 된 것 같은 거예요.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갑니다. 예,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막 비교를 해서 조금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 어때요? 은근히 깔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럼 자랑하고 싶은 욕구나 그런 명예욕, 존중욕이 없느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있는데? 저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면 되잖아요. 뭐 도친 개친 아니야? 너도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하고. 그렇지 뭐. 그러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우린 똑같이 세상 것 자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돌 맞아요. 그러면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린 좀 달라야 한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럼 크리스천인 우리는 도대체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우린 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해답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풀어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제게는 하나님께서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하게 하셨어요. 자, 2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뭘 자랑할까? 이 코로나 시기에 뭘 자랑해야 할까? 저는 임마누엘을 자랑하고 싶어요. 임마누엘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괜히 물어봐요. 다 아실 텐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해석을 하죠. 어순이 반대예요. 엘이 뭡니까? 하나님. 마누, 우리와. 임, 함께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죠. 이사야 7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 성취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죠? 그게 초림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시간 임하여 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상태로 동행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로 갑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약한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약해 빠진 거 다 안다고. 문목사가 이렇게 막 떠드는데 야, 너 별거 아니잖아 임마, 네가 뭐야, 아이고 세상.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내 연약함을 내버려 두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딱 맞는 은혜를 가지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기도를 못해. 누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도 주십니까? 지혜도 주세요. 명철도 주세요.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번뜩이는 지혜를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또 아침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막 풀려. 명철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중독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술, 담배, 예? 예전에 정말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안 좋다는 건 제가 다 해봤어. 도저히 못 끊는 건데, 끊었더라고, 이걸. 끊을 힘, 죄악을 끊을 힘과 용기도 주세요. 계속 변화시키시죠? 저는 정말 작심삼일이었어요. 공부한다고 맘먹으면 하루도 못 가. 뭐 한다고 맘먹으면 오래 못 가. 그런 제가 변했더라고. 막 끈기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막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이런 변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라 말. 임마누엘의 은혜. 그래서 임마누엘의 크리스천은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희망이라는 거야. 희망이라는 거야. 잠깐의 연단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임마누엘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재의 상태, 임마누엘의 상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안과 절망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제 자랑거리가 넘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나 힘도 좀 있어. 놀러 갈 수 있는 재력도 좀 갖췄어. 괜찮아. 별로 남 부러울 거 없어. 이런 어떤 상태 가운데는 혼자 잘 살아. 그러다가 쓰나미처럼 인생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쳐. 요즘 코로나19도 어때요? 예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인생의 문제가 막 터지면 끝도 없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이에요. 절망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간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대드려요.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엊그제 기사요. 여성 덮친 코로나 우울 2030 극단 선택 늘었다. 이게 헤드라인 기사예요. 국민일보. 엊그제. 제가 지금 밑줄 쳐가면서 내가 본 거 나 사진 찍은 거예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1393에 전화 걸면 아니 막 자살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발 나 상태가 이상해요 하고 상담하는 그런 전화예요. 1393에 걸려온 전화 통계를 내봤어요. 8월까지 통계를 내봤어요. 8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느냐? 무려 11만 8천 건이 넘게 왔어요. 11만 8천 건. 자, 그런데요. 지난해 동기,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 몇 통이 왔느냐? 작년에는 5만 통도 안 왔어요. 이해가세요? 2배 반이 넘는다고. 심지어는 계산해 보니까 지난해 전체 12월 달까지 몇 통의 전화가 왔느냐? 8만 9천 건이 왔어요. 근데 지금 8월 달에 이미 11만 건이 넘었다. 11만 8천 건. 12만 건 가까이 돼요. 작년 전체 콜을 넘어버렸어요. 어떤 얘기예요? 그만큼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막 폭주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남성들보다 여성이 아주 더 심각하다. 이게 통계상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한국의 여성 자살률을 보니까 몇 건이 발생했느냐? 1796건이 발생했어요. 작년에 6월까지. 근데 올해 같은 기간을 보니까 1924건이야. 7.1%가 늘었습니다. 특히 보세요. 코로나19가 확산해서 3월, 4월 보니까 어때요? 3월, 4월 보세요. 무려 17.3%, 17.9%가 늘었어. 6월 달에도 13.6%가 늘었어요. 여성 자살에 대한 증가세가 아주 가팔라요. 그래서 전체 자살 인원 증가를 견인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사실 공통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먼저는 일자리 때문이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코로나 사태로 일감을 잃고 실직 상태가 되는 일이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그죠? 예, 그런 단순한 상태에 있다가 실직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경제난이 가중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들이 요즘
학교나 유치원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육아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일도 못하지. 경제난도 가지고 되는데 애는 또 돌봐야 되지. 들어갈 거는 그대로지. 시간을 또 내가 다 쏟아야 되지. 엄청난 스트레스의 상태가 됐다.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의 마지막 생각이 뭘까요? 마지막 생각. 나 혼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예요.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나 혼자다. 이 고통을 해결해줄 누구도 없다. 그래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그렇게 아프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이 무슨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사태로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거든. 근데 있잖아, 나 버텨내고 있어. 나 희망이 있다? 나 희망이 있어.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신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오늘 나눈 본문 있잖아요. 이게 지난 10일에 묵상 본문이에요. 예레미야서. 자, 묵상하는데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고통 중에도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새살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살을.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아파서 쓰러진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연단의 시간, 코로나로 인한 상처에도 반드시 새살이 돋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새살이 돋아나면 더 단단해져요. 아시죠? 더 단단해져요. 더 튼튼해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축되죠? 위축돼요. 차미란 집사님은 보험회사에서 난리래. 에? 교회 가면 안 만난다고. 너 교회 가면 바이러스 없잖아! 막 이런데 못 오겠대요. 그렇게 눈치 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에? 이해해요. 차미란 집사님도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또 전화하셨대, 사모님한테. 그래? 잘 지내냐고. 괜찮아요. 좋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은 교회에 대한 악성이미 때문에 웅크리지 말아요. 그 미꾸라지 다시 들어갔잖아. 그죠? 그 미꾸라지 때문에 너무 웅크리지 말아라. 우리 다르잖아요. 우리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살을 돋아나게 하신다. 고쳐주신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에레미야서의 회복의 메시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자, 19절로 갑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내라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에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요. 오늘 우린 코로나 사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신있게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있게 전파하라. 하나님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인생 봐라. 왜 못해요? 그거를 하셔야지.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너희에게 감사가 터질 거야. 감사가. 너희들이 엄청 즐거워할 거야.
할 거야, 존귀하게 할 거야. 이게 진짜 뻥치는 거예요? 그 사모님하고 차 타고 가다가 뭐 하다가 또 뭐 그래야 한 번씩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하다가 뭐 사모님께서 요즘 다 힘들고 뭐 안 되고 막 교회 막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 또 내가 큰 소리 치고 이삭이 흉년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 모르냐? 된다. 되는 우리도 왜 봐라 그랬어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금방 회개하고 아멘 그러더라고.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인생,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회사,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크리스천은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된다. 하나님 고쳐주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자랑하자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자랑입니다. 두 번째 자랑. 그럼 뭘 자랑할까요? 도대체 뭘 자랑할까? 예. 여러분, 자발적 가난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내가 가진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뭐 제가 뭐 축구를 막 과히 많이 좋아하고 그런 뭐 사람은 아니지만 기사 하나를 보고 이런 선수를 알았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요.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입니다. 사디오 마네. 예. 우리 병일이 알아요? 아, 역시 사디오 마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예요. 세네갈 출신의 유럽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의 그 선수입니다. 멋진 선수예요. 정말 축구 잘해요. 연봉이 얼마냐? 이 스타 플레이어가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예. 1020만 불입니다. 1020만 불. 계산이 잘 안 되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100억 받습니다. 100억. 100억 받아요. 몇몇 팬들이 근데 이제 이 선수를 보고 이게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뭐냐? 아니 이 선수가 이제 TV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핸드폰 또 이렇게 하고 막 음악도 듣고 가고 막 이런데 핸드폰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액정이 깨진 거야. 액정이 깨져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막 금이 가고 깨져 있어요. 한 번 그게 보였으면 아 뭐 전기하다 뭐 이렇게 떨어뜨렸나 뭐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나 이해하는데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깨진 아이폰을, 액정 깨진 걸. 어머 세상에, 돈도 많이 버는 선수가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깍쟁이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막 돌았어요. 너무 돈 아끼고 사는 거 아니야? 어머 왜 저래?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디오 마네가 그 논란을 잠재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볼까요? 내가 왜 10대의 페라리,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하나요?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과거에 나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을 난 더 좋아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지었고 경기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뭐 학교하고 경기장만 지은지 아세요? 병원도 지었어요. 자기 고향 말에 병원을 지었어. 이유가 뭘까요?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옆에 병원이 없으니까 변변한 치료도 못 받고 별 병도 아닌데 병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자기 마을에 병원도 지어줬어요. 이 사디오 마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시죠. 우리는 극도의 가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70유로, 우리 돈 10만 원입니다. 매달 70유로씩을 매우 가난한 세네갈 사람들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생활비 지원을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를 갖다가 지금 이 선수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세네갈에서 10만 원은 생활비가 돼요, 여러분. 한 달을 살아. 충분히 살아.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값비싼 고급차들과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그 자랑 안 해요. 그거 나 필요 없어. 관심도 없어.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이 삶이 내게 준 것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지 않아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참 본받을 만한 선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연봉 100억 준다는 연봉 100억. 연봉 100억. 1억 아니에요? 10억 아니면 100억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100억 받는데 깨진 아이폰으로도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100억 받는데 그냥 좀 누추한 옷 같은 거 입어도 돼요? 남들이 그냥 뭐 주는 옷 입어도 돼요? 누추한 잠자리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풍족한 재원이 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디오 마네가 선택한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발적인 가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는데 낮은 곳에 시선을 두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발적 가난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그분은 다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다 만드신 세상인데 다 그분 거잖아. 다 소유할 수 있잖아. 권리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분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다. 증거를 보여드려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 올 때 갈 때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역하러 가시는데 오늘 당장 잘 곳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몰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야 오늘 숙소 어디야? 야 좋은 데 잡아? 안 이러시지 않았다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봐요. 성경에 모든 얘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떨 때는 이제 예비된 처소가 있었지만 예수님도 노숙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길거리에서도 주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힘없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의 소명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머리 둘 자리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셨다? 가난한 자. 누구에게 가셨어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인생에 눌려서 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유와 은혜를 선물하셨다. 예수님은 소유하셨다?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어주셨고 자신의 목숨마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어요. 이제 개신교 십자가에는 그렇게 뭐 예수님 표현하지 않는데 이제 캐톨릭 십자가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십자가 있죠. 그죠? 보통 그렇게 크게 해놔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예, 보통 좀 민망한 부위는 가려 있습니다. 이렇게 뭐 팬티 같이, 그죠? 천으로. 예?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죽어요, 여러분. 알몸으로 죽는다고. 못 박혀서.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조각가들이 그렇게 천 씌워놓은 거지.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고 가셨다고. 자발적 가난을 몸소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살아가고 자발적 가난의 생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흘려보내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발적 가난의 삶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아까 SNS 얘기했잖아요. SNS에서 사진 올릴 때는 어떻게 해서 올린다? 뽀샵에서 올리잖아요.
막 뭐냐 피부 막 갑자기 막 배곡 미인이 되는 거야. 예, 그냥 막 하얘져요. 얼굴 깎고 막 턱도 깎아버리대. 몸무게도 막 줄여버려요. 배도 쑥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올린다 그래요. 멋진 사진 올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사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예, 무슨 사진 보여드렸어요? 삽샷 하나 삽샷. 이게 좀 모양새가 나는 그림입니까? 신발 보세요. 막 얼마 시멘트 막 온몸에 시멘트 묻어가지고, 예, 뭐 지금 머리 막 헝클어져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인생에 좀 뭐 모양새가 나요? 뭐 좀 격한 말로 이게 뽀대가 좀 납니까? 그런 사진 아니잖아요. 별로잖아요, 사실. 깨제제하고 누가 이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진만 보고, 오, 세상에 문 목사 상태 진짜 안 좋네. 요즘 뭐 막일하러 다니나 보다. 오해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 글도 안 읽고 사진만 뭐 뜨는 경우도 있거든. 누가 이제 뭐 막노동 다니나 보다. 요즘 교회가 그럴 수도 있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자랑스럽게 올렸어요. 자랑스럽게. 왜 하나님 보내주신 곳에서 나 일할 수 있었다. 난 자랑스럽더라고. 근데 이 사진을 보고 김경진 목사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뭐라고 댓글을 다셨냐? 이렇게 다셨어요. 목사님 전쟁터의 장수 같으시네요. 멋지십니다. 이렇게. 전쟁터의 장수 같으시다.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그 덕담과 격려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의 마음 같아. 맞아. 이 소리 듣는 건 삽이 아니야. 이 검이야, 검. 맞아. 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수야. 나는 전쟁터에 있어. 무슨 전쟁터에? 힘겹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시골 교회 목사님들, 그 어려운 교회, 그 악한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난 장수야. 삽이 아니야, 이거는 검이야.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나는 임마누엘의 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과정에도 여전히 문 목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또 다짐했어요. 나 삽 들고 살겠습니다. 나 삽 들고 살겠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막 뭐 시계 막 무슨 메이커 막 주렁주렁 매달고, 나 원래 시계도 안 차요 원래. 여러분 별로 안 좋아 그런 거. 나 삽이 좋아요 진짜. 일도 못하지만 난 검 들고 살래.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도 임마누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누릴 수 있음에도, 풍족하게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내려놓고 다 내어주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